요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 측 총회장의 불륜 사건으로 교계가 떠들썩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명성교회라든지 영락교회, 소망교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소속된 정말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목사가 다른 일도 아닌 교회 성도와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도대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라는 그 이름도 긴 그 직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각 교단마다 총회장이 있고, 또 보면은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해서 한기총이라고 하죠. 이 한기총이라는 것도 있고, 이 저마다 나름대로 기독교를 대표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리도 이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소위 개신교 7대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오순절교회, 루터교 등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상식선에서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본래 하나였던 기독교는 1054년에 이 서방의 로마 카톨릭과 동방의 이 동방 정교회가 이 동서로 분열되죠. 동서 대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동서로 분열되었고, 그 이후에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혈천지 원수가 되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 이 서방의 카톨릭 교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개신교와 분리가 됩니다. 처음에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루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파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식적으로는 이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이 다소 혐오 섞인 표현에서 오늘날 루터교를 의미하는 루터란으로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루터교는 당시 카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결별보다는 서로 이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존 사제직을 비롯한 이 카톨릭의 성례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오늘날 이 개신교를 뜻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명칭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 영어의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이 항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로, 말 그대로 보자면은 이 저항하는 자들, 이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칭 또한 이 루터란처럼 어느 정도 이 조롱조의 의미가 섞여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농민들이나 이 억압받던 이 백성들의 이 편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는 정반대였던 것이, 이 당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일반 농민이나 이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황의 권력에 반대했던 지방 귀족들과 이 영주들, 그리고 이 신흥 귀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난무하던 그 성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서고자 했던 그 농민들의 개혁 운동은 루터와 그를 추종하던 영주들이 고용했던 그 용병들에 의해서 무려 10만 명의 농민들이 무참히 도륙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설육 사건을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독일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에 와서 이 몇몇 역사가들은 이 독일 농민 전쟁을 독일 농민 학살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종교개혁 진영에 속해 있던 이 제세례파 운동 또한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종교개혁가들에게 철저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원래 이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던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이 교회는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신앙적으로 구별된 삶,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미국의 이 아미시 마을처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안타깝게도 카톨릭과 종교개혁 진영, 그러니까 이 구교와 신교 양쪽 모두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도 이들을 고문했거나 산채로 물속에 수장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자료로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로서 혹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이 농민들의 저항운동이나 이 제세대파의 극단적인 주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고도 이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주장과 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 한편으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깔뱅이 예정설과 지갑 소명서를 주장했는데 깔뱅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이 신흥 계급으로 떠오르던 상공업자나 금융업자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깔뱅의 사상은 스코틀랜드의 존 럭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이 장로교의 분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시작을 살펴보려면은 우선 먼저 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이 당시 영국에서 이 캠브리지 대학의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루터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었던 그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당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불행하게도 이들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헨리 8세는 이 개혁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혼과 이 재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 영국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영국 국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성공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봤을 때 이 헨리 8세에 의한 영국의 종교개혁은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 틴데일이 번역했던 그 영어 성경으로부터 이 참다운 신앙을 깨닫게 된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따르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이 영국 국교로부터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다가 나중에는 지들만 깨끗한 척하는 놈들이라는 의미로 이 퓨리탄, 즉 이 청교도라는 명칭으로 분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말은 어느 이 특정한 한 분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마다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고 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청교도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국의 청교도 무리 중에 앞서 말씀드린 존 럭스가 이 깔뱅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영국에서 이 본격적인 이 칼빈주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 즉 이 성공회는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들과는 달리 영국 국교회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를 거부하고 이 회중교회를 만들면서 생겨난 교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침례교회는 개교회의 독립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의 청교도로부터 장례교와 이 침례교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공의 소속 목회자였던 웨슬리, 그러니까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라는 명칭이 장로들이 치리하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이 감리교 또한 이 감독들이 운영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를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메소디스트. 이 말은 이 방법이나 수단을 뜻하는 영어의 메소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방법론자가 됩니다. 이러한 명칭은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달마다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또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등 이 철저하게 이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웨슬리의 경건 생활을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를 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과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칼빈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이 웨슬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인간은 완전한 이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신학은 이후 이 성령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성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교파가 바로 이 성결교입니다. 이 성결교는 웨슬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이 내면의 성결을 강조하고, 우리 내면에서 성결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운동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동일하게 성령운동을 강조는 하지만 이 성령의 이 외적인 은사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교단이 순복음교회로 유명한 오순절 교단입니다. 즉 이 성결교회에서는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로서 이 방언 등의 이 은사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이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이 성결교와 오순절 교회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이 장로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 LA의 북쪽인데,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은 그 아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서 1906년도에 이 성령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이 부흥운동이 미국의 해외 선교를 촉발시키면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또 이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다양한 교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장로교회 분열이 두드러집니다. 우선 먼저 이 1951년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를 했던 교권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을 이 교단에서 배제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따로 만든 교단이 지금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고신측입니다. 이 고신측이 분열되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195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이 성서 비평학을 수용한 김재준 목사와 이를 따르던 이 목회자들을 배제하면서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때 교단에서 배제된 측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즉 이 기장측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1960년 무렵에는 WCC,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이 WCC 가입 문제와 교회 일치 운동, 그 에큐메니컬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WCC를 찬성한 측은 통합교단으로, 그리고 이 반대한 측은 이 합동교단으로 분열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이 개신교 교단의 이 분열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 통합 측 총회장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분열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사적으로 이 개신교 교회가 분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따지고 보면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상 교회는 하나이며, 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각 교회는 비록 각기 조직과 치리 체계는 다를지언정 그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로교회의 정치구조, 치리회는 다른 모든 교단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사법체계가 바로 이 장로교회의 치리체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체계는 이 개신교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일날 주보를 보면은 금일 오후 당회가 어디에서 열립니다라는 그러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교회의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이 사법체계로 따지면은 1심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회의 상위 기관은 노회입니다. 노회는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행정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회에서는 지역교회 설립,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 장립, 담임 목사 취임도 불가하기에 이 장로교회에서 노회의 권위는 상당합니다. 또한 이 소속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이 노회는 사법체계로 따지면은 2심 고등법원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회의 상위 기관은 총회입니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즉 이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단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훌쩍 넘는 그러한 총대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 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이 되며, 이 사법체계로 따지면은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단의 최고 7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 총회의 총회장이라고 하면은 소속교회의 모든 목사와 장로를 대표하며 이 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판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단의 대표인 총회장이란 사람이 이 서울 근교의 무인 모텔에서 교회 여자 권사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그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에게 그 현장을 발각당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요즘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김의식 목사 사건입니다. 저는 이 목사들의 성추문, 또 이 불륜 사건들을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이 웬만한 보도에는 그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또 한 건 터진 모양이다. 목사들이 왜 저 모양일까? 정말 같은 목사로서 창피하다. 이 정도 느끼고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 평소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교단 총회 측의 공식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이 발표된 교단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번 108회기 총회 개회 이전부터 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비방과 음해성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인내하며 주시오던 중에 최근 과도한 기사들이 확산됨을 보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 부득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취하게 된 조치와 관련해 교회와 총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 여러분의 염려가 있으시겠으나 깊은 이해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입장문을 읽고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교단 총회의 공식 입장이 맞나? 이게 김의식 목사 개인의 입장 발표문이 아니고 정말 이게 교단 총회의 공식 발표가 맞나?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이 108회기 총회 임원회에 수기를 거친 이 공식적인 입장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요즘 보면 교회 관련해서 조그만한 비리나 이 목사의 실수에도 이 언론이나 사람들이 특달같이 몰려와서 교회를 조롱하곤 합니다. 이 법의 잣대를 본다면은 충분히 무죄로 판결이 날 만한 그런 일에도 이 목사나 장로,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면은 언론은 이를 특별히 과장해서 대서특필을 하곤 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교회로서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이 교회를 향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그런 증거이자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의 도덕적, 이 법률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이 세상의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이 목사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리더의 직분이고, 그런 목사들을 대표하는 모임의 최고 대표가 바로 이 교단 총회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 막중한 직분을 맡은 목사가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해놓고서 증거가 없다느니, 음해성이라느니, 이런 치졸한 법명으로 값비싼 이 세상 이 법률 로펌을 앞세워
고소운운하며 총회의 공식 입장문이라며 이 내어놓는 꼬라지를 보고서 정말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 교단의 모임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들은 경험담으로는 이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알게 모르게 이 상당한 금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국의 목회자 한 분은 어렵게 이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사 안수를 받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되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이 노숙자를 돕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목사 안수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또는 어렵게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는 그렇게 이 정통 교단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단 소리 안 듣고 이 당당하게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 측의 반응을 보면은 과연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와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도무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JMS의 정영석이나 그 이만희 교주가 성추문 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주로서 추앙을 받는 것을 보면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그러한 행태와 현재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통 교단이라 인정받고 있는 장로교 교단 측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의식 목사가 이 목회자로서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설령 자기가 제 아무리 서울 근교 무인 모텔에 가서 여자 성도와 커피만 마시고 아무 일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목회자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목사들의 대표라는 그 직함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은 교단 측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최근 나온 이 총회의 입장을 보면 더욱더 가관인 것이 이 논란의 당사자인 김의식 목사의 이 총회장으로서의 업무는 배제시키되 총회장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전임 총회장들로 이루어진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총회장직을 박탈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아니 교회 조직이 무슨 사무 조직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임 총회장들의 입김이 이 명시된 교단법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공공연한 사실이고 더구나 이 김의식 목사가 이 전임 총회장들 교회에서는 증경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증경 총회장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교회에만 있는 용어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증경 총회장 이게 아주 감투입니다. 감투 아주 그냥 평생 써먹는 감투. 아무튼 이 김의식 목사가 이런 증경 총회장들의 말을 잘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 세습도 옹호하는 등 이 논란의 와중에 있으면서도 총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 있는지 그저 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냥 입 아프게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것저것 따질 값어치도 없습니다. 이 김의식 목사는 제 아무리 본인이 불륜으로부터 떳떳하다 할지라도 이 총회장으로서 이 논란을 일으킨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이 세상과 교회 앞에 속죄하고 사죄하고 목사들의 대표직인 총회장직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떠드는 이 말을 그 교단의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문을 보니까 고소 고발을 위해서라도 그 유튜버들의 방송도 열심히 듣고 수집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당당하시고 떳떳하시다면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십시오. 그 죗값은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이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하고도 이 치졸한 모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이 땅의 이 교회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 죗값을 치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